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신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인도함 받으며 험한 세상 이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염려를 넘어 평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를 넘어 평강. 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침체될 때가 있죠. 침체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라고 하는 불청객이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괜찮은가?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본래 헬라어에 보면은 염려라는 것이 메림나라는 단어예요. 메림나. 그거는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졌다 또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라는 의미에는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두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되고 여덟 마음이 되고 16마음이 되고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인데, 그건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단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공격하고 우리를 이렇게 염려를 가져다 주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염려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 현실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돈으로 하면 12만 5천 불을 갖다가 카드 빚을 졌대요. 12만 5천 불.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매달 그 카드 결제해야 되는데 돈이 나가게 되죠. 자녀들 등록금 있죠. 불안한 직장 생활 있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무거운 무게감 있게 재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요? 이분은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합니다. 12만 5천 불인데 $125,000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위로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보게 하시고 또 방법들을 이렇게 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1년 만에 12만 5천 불의 카드 빚을 갚게 되고
또 집의 모계지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삶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에 크레딧 카드를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니까 크레딧 카드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막 쓰려고 할 때가, 유혹이 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크레딧 카드를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게 되면서 빚을 갚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그 얘기를, 간증을 내가 미국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카드 결제해야 되는 거, 빚진 카드, 그것이 현실적이죠. 그다음에 지금 이 불경기에 직장 생활도 이렇게 안전하지 않고 그럴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냥 잠이 안 오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염려가 있느냐? 우선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염려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죠?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은요, 우리 눈 시야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마치 이렇게 아주 얼마나 좁아지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되면은 요 안에서만 보잖아. 요 안에서만 이렇게. 근데 이게 이 베일이 없어져야 이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무거운 짐, 특별히 빚 같은 거에 독촉을 당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염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염려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요? 자, 염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다. 그렇습니다. 미물인 새와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녀인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거하고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이 구별됩니다. 누가 염려하고 누가 염려 안 할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32절 전에 3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 대신에 우리가 평강의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우리는 염려를 우리가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염려를 통과해서 우리가 평강의 자리로 나가려면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우리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염려를 피하여 다닌다고 염려가 우리를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염려가 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뭘로 해야 되느냐, 뭘로 바꿔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그 염려 대신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았어요. 염려가 생긴다, 내 영혼에 안식이 없다, 마음이 불편하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그런 염려가 제거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염려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되어지는 일을 내가 잘 모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난 모르잖아요. 이미 뭐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참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도 즉시 이렇게 알아차려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선교제의 일들은 또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는 것밖에는 없죠. 염려가 머릿속을 스칠 때 그것을 붙들고 염려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찰나가 바로 기도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인클루딩 염려까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니 염려가 가득 찬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지를 않죠. 여러분,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됩니다. 훈련으로 돼요. 그래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죄 사함을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실제적이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염려보다도 뛰어나신 그 지혜가 더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염려를 해결하게 될 때에 우리 염려라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네, 이 감사를 잘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다윗은 앞에 적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가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용사들을 다 물리치고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을 다윗이 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다윗은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고 전쟁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예. 그가 쓴 글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구원을 보이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첫 번째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진짜로 염려를 없애고 염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진짜 특효약은 감사이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두 번째는 감사해라.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3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염려의 근본 원인은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신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펼칠 때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가 선악을 알게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의견에 맞아야 되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염려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간다는 거,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초점을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이 큰 문제를 의탁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이 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감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결론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짐을 오늘로 끌고 와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염려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감사의 제물로 바꾸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함으로
구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을 다 들으신 대로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해서 그래서 염려에서부터 벗어나서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목사님 나 재정의 문제 좀 해결받기 원합니다. 너 육신의 아픈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 우리 합심에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재정에 구멍난 부분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육신의 아픈 부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진 그 부분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아버지 주님께 드릴 것이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거 믿습니다. 구세주 되신 거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죄와 허물과 인생의 무거운 짐은 가져가시고 주님의 보혈로 마음의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치료하는 은혜를 베푸사 육신의 질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여 주시며 재정적인 부담감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아버지 그 재정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인간관계도 치료해 주시고 지금 아버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시는 천국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이제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는 천국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호자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재정 문제가 실질적이죠.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실질적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실질적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이름 앞에 죄악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최고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한 가지 하면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분의 이름을 같이 부르면서 내가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속죄가 필요한 저에게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어 주세요.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왕이 되심을 입술로 믿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염려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